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두운 무덤에서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다시 사는 부활로 우리의 죄사슬을 풀어주시고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값비싼 향료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삶의 길이 되시고 삶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돈이 흑천사 돌을 옮겼고 늦었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건너 노년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 예배드림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2020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단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재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기쁨과 천국과 영생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과 부활 생명으로 세임 얻어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백성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할지라도 절대 망하지 않음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의 그날까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다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멸시와 천대 또 상하시고 찢기시는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바로 살지 못하고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넓고 편한 길로 가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온 우리의 삶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통하여 다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능력은 자기의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것에 있으며 하늘의 밀알과도 같은 작은 우리가 땅에 떨어져 썩어짐에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삶이 됨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된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재개되는 예배와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이번 사태를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과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상할 수 없는 미래를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세계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빨리 안정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배려하고 환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이들도 세상을 구원하시는 은총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는 무한히 너그러우시며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처음으로 겪는 사상 초유의 스타를 맞이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어찌해야 하는지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와 우주 만물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니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임을 알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온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목사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채워갈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변에 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한번 인사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작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부활절로 지키게 됩니다.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맞이해서 몇 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에서 또 계란 만들기가 있습니다. 생명을 뜻하는 계란을 이제 각 부서에서 영상을 통해서 오늘 예배가 마치면 가정별로 그렇게 각 가정에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독교 영화를 또 함께 시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번 달 말까지 4개의 영화가 무료로 시청이 됩니다. 그래서 일사가고 또 잊혀진 가방, 그 사람 그 세상, 또 제자 옥한음. 그러니까 일사가고는 신사참배에 맞서서 믿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일대기를 또 소개하는 영화이고요. 그리고 잊혀진 가방은 아프리카에서 헌신한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세상.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를 내 몸처럼 섬긴 사랑의 원자탄.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의 삶을 그렸고요. 그리고 제자 옥한음은 구원을 향한 인간의 영적인 이 활동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족별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번 달 말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4편 다 보시면 아마 기독교인들이라면 반드시 봐야 될 영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4편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또 가족별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목장별로 그렇게 카톡으로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안내가 있는데요. 온라인 예배는 이번 주부터는 11시 30분부터 그 이후로부터 계속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노약자, 또 기저질환자, 호흡 증상 있는 분들, 그리고 어린이 자녀를 둔 가정, 또 대중이 모이는 집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되도록이면 온라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또 좀 이렇게 분산하기 위해서 9시 반, 그리고 11시 반, 그리고 2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실 때에는 반드시 예방 수칙을 지켜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예배당 좌석에 하트 모양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1순위 분홍색의 그 하트 모양의 자리에 먼저 앉아주시고, 그리고 다 이렇게 앉아주시면 2순위 그 파란색 모양의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좀 거리를 둘 수 있어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회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만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드렸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가 우리나라는 조금씩 안정화를 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세계는 점점 가속을 좀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인 동정인데요. 지난 4월 9일 날 유관목 집사님의 부인 이예순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주 전부터 각 가정에서 드리는 또 예배를 같이 사진으로 보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에서 드렸던 그런 영상들을 한번 보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좀 회복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날만 가정 예배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좀 가정 예배가 좀 많이 살아났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또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또 함께 아이들과 또 자녀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부활절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행사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칸타타예요. 그래서 오늘 또 성가대가 또 서지 못했지만 또 특별히 오늘 인영경 집사님 나오셔서 또 살아계신 주 부활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으며 살리 그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매년 부활절이 다가오면 교회는 부활절 행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생명을 뜻하는 계란을 준비하고 또 성가대는 한 달 전부터 밤늦게까지 칸타타 연습을 합니다. 또한 교회 대청소를 하게 되고 전교인 노방 전도를 실시합니다. 더욱이 1년에 한 번 여러 교회가 뜻을 모아서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부활절 또 성탄절만큼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부활절에 대한 이 교회와 성도들의 염려가 생겼습니다. 올해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잘 보낼 수 있을까? 가정에서 부활주일을 처음으로 지키는 분도 있는데 과연 잘 지킬 수 있을 것일까? 이번 부활주일만큼은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까지 연기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생일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생일잔치 날짜는 택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미 몇몇 교회는 부활절 예배를 취소하거나 부활절을 연기한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도 이번 부활절만큼은 내가 정말로 잘 보낼 수 있을까? 또 어디서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곰곰이 생각한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가정에서든지 또 예배당에서든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절 행사를 어떻게 지키는 것보다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부활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이번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또 부활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부활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어떤 대상이 죽지 않고서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죽음이 먼저 일어나야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성립되려면 먼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언급되어야만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죽으셨고 누가 부활했을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죽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다 차서 죽으셨던 분도 있고 또 사고가 나서 또 병이 생겨서 죽는 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대속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속은 무엇이겠습니까? 대속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당함으로써 그 사람의 고통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빚을 갚지 못해 종이 된 자에게 그 빚을 갚아주고 종된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말한다면 그 대속은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매어 종이 되었던 인간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부정할 때가 있어요. 오늘날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살면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일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괜찮은 존재입니다. 멋진 존재입니다. 얼마나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요. 후회한 적이 있을 때에 그때부터 내가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달라졌고 나는 이 도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흠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적인 사람도 착한 사람도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전도서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하고도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런 의인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는데 모두가 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고침받을 수도 없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이 둘째 죽음,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속죄의 은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부터 25절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우리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한 우리의 죄를 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실 때 왜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이 도대체 무엇일까? 가장 먼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되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면 또 한 가지 이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부활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지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죽음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살아있다, 또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어떤 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 생명 부활은 바로 무덤의 권세, 또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예수님의 생명은 썩은 것에서 썩지 않는 것으로,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또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났다는 그 의미가 바로 생명이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인데 이 생명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또한 부활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리는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완전한 생명을 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점점 일어날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안에 심령이 살아나게 돼요. 그 안에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살아납니다. 꿈과 비전이 일어나고 소망이 생기고 가정이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죽은 이후에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도대체 무엇일까? 부활은 한마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 부활은 바로 생명을 뜻하게 됩니다. 또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이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이 부활은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내면과 삶을 바꾸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잘 변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바로 이 모든 어떤 인간의 이 변함 앞에서
당연히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했던 제자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이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이전에는 달라질 것 같았는데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동안 예수님 앞에서 약속했고 다짐했던 그 자신들의 어떤 그 모습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목도할 때에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의 분기점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BC와 AD로 나누게 돼요. 그런데 더 정확히 따진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우리가 바꾸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바뀔 수 없는데 변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삶의 자리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생명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은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붙들려고 했었던 것들, 매달려 보았던 일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대한 애착을 가졌는데, 애정을 가졌고 욕망을 가졌는데 이 부활의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의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은 어렵고 수많은 어떤 박해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그 안에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도 이 땅도 소유도 영광도 권세도 아닌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생명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의 지식이 변합니다. 나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킬 때에 부활절을 축제의 자리로 지키는 것과 또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활절을 그럴싸하게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인생의 다짐과 결단의 모습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부활의 어떤 증인들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바뀔 수 있을까? 또 변화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만나고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될 때 반드시 그 사람은 그의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 또 삶의 길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미국에는 참 훌륭한 아주 유명한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명문 대학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아마 이 학교는 작년에 전 세계 우수 대학 평가 순위에서 한 2위, 평가하는 그 기관이 다 달라서 2위 아니면 3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게 되면 반드시 들러야 할 코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 안에 풍경도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한번 넘겨보세요. 하나 더. 그렇죠? 그런데 이 학교의 교훈이 뭐냐면 자유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그런 교훈으로 1891년도에 이제 설립되었어요. 그런데 이 학교의 설립 동기를 보게 되면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의 설립 동기가 바로 부활 신앙으로 설립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립자였던 리덴드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철도 건설업자였고 또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상원 의원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아주 끔찍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이제 가족끼리 이탈리아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 여행 중에 아들이 그만 이 장티푸스에 이제 걸리게 돼요. 15살 때에 이제 걸렸어요. 그리고 결국 고치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잘생기고 또 공부도 잘했고 또 누구보다도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잃어버렸던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례식 내내 이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이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하는 일도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사랑하는 아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어요. 그리고 저 대신 저와 같은 젊은이들을 바라보세요.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꿈속에 그 아들을 다시 보았고 그 아들이 외쳤던 그 한마디 메시지가 이 스탠포드의 어떤 삶의 자리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구나. 스탠포드는 그때부터 더 큰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일까?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을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왔던 그 아들의 이 메시지가 자신의 어떤 인생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드디어 이 캘리포니아 안에 스탠포드라는 학교를 설립합니다. 젊은이들이 마음껏 그곳에서 자유의 어떤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그 대학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의 거액 2천만 달러, 약 200억이죠. 200억을 그 학교를 세우는 데에 쓰게 돼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유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의 재산은 10원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젊은이 교육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부활보다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고통과 멸시를 받으면서 죄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구나. 그리고 사망 권세에서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이 땅에서 새 생명으로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부활은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아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에 지금 바뀌고 있어요. 교회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부활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가정과 사회와 모든 것을 바꾼 것처럼 교회도 많이 바꿨어요. 그 중에 앞으로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신앙 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또 교회의 공적인 사회적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사회적 약자 앞에서 교회는 무엇으로 반응해야 될까? 아마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와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도 어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꾸 막 전화도 옵니다. 막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선교지에서도 연락이 와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듦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조금 안정화되면 앞으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사회적 공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보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의미를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또 부활절을 지키기보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새 사람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또 삶의 일터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지 않으셔도 되고 고난받으셔도 되지 않는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새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분은 다시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썩을 것에서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육의 모습에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처럼 새 생명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변화되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땅에서 육신의 것들, 이 땅에 소망하는 것들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셨던, 주님이 바라셨던 일들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부활의 참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부활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그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용서받을 수 없는 영혼, 식진받을 수 없는 그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주님이 죽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새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일터에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인류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더 나은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부활하신 새 생명 주셨던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날마다 부활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자리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놀라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지역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날마다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